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집사님, 두 칸 뒤로 보내시면 오늘은 성경 본문이 띄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외우실 수도 있으실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혹시 여러분 성지순례 여행 다녀오신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아무도 안 가셨군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른바 성지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돈이 있으면 굳이 만약에 여행을 다녀야 한다면 여행을 간다는 의미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만한 로케도 의미 부여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보통 성지순례 여행 코스, 지금은 근처에 가기도 힘듭니다. 그 지경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성지순례 여행 코스 하면 어디입니까, 보통? 보통 이집트 관광 겸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도는 코스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아니면 이제 보통 더 추가되면 터키까지. 터키는 왜 갈까요? 초대교회 도시 유적들, 초대교회들이 있던 곳, 흔적들도 거의 없는데 그런 곳들을 이렇게 경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회가 있어서 성지순례 여행을 하실 계획을 만약에 잡으신다면 한 가지 추천해 드리기 원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실 곳일 수도 있는데 어디냐면 이름도 알아듣기 힘든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 발음하기도 힘들죠? 터키 말인데요.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터키하고 시리아 경계선쯤 됩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지리 지역의 한가운데쯤 됩니다. 저는 그 지중해 쪽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초승달쪽 꺾으면서 이라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터키 남부 지역의 터키 쪽 영토인데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이 최근에 발견된 곳입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들어본 적 있어요? 퀘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 그렇죠? 찾아보세요. 어, 이게 발굴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94년부터 발굴이 시작돼 가지고 2014년까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튀르키예의 18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2018년에. 그래서 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가면은 튀르키예가 관광지로 막 그냥 개발을 해놓은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동안에 수메르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문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이집트보다 더 오래된 문화가 수메르 문화인데요. 아,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뭐 우르, 갈대아 우르라든가 이런 곳 중심에 있는 그쪽 수메르가 제일 오래된 도시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축물이 발견된 곳이 게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T자 형태의 돌기둥 200개 이상이 둥글게 둥글게 20겹으로 원을 이루는 형태고요. 뭐 여러 가지 동물 조각들이 마치 12지신처럼 둘러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인데 놀랍게도 이게 언제 세워진 건물이냐? 기원전, 기원전은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건축물로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동안 저도 몇 년 전에 관심을 가지고 쭉 살폈었는데, 세계 역사학을 뒤집었습니다. 세계사를 뒤집은 발견이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근 4,000년 더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 게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이게 말입니다. 나중에 뒤져보세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놀랍게도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아니고요. 예?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아니에요. 그냥 고대 근동에 어떤 신을 섬기는 성전이에요. 거대한 우상숭배의 성전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목사가 한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세계사, 세상은요,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른바 자연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학문을 하고 세계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종교는 언제 생겼냐? 세상에 역사적으로 종교는 언제 생기느냐? 사람들이 원시적인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비로소 사람들이 조직하게 되고 어떤 사회 조직을 이루다 보니까 사회 조직을 유지하고 지배계급이 만들어지고 지배체제를 만들고 하이아라키를 세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것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 농경과 함께. 이게 이른바 그동안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저는 학계의 정설 같은 거 잘 안 믿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12,000년 전에 게베클리 테페 12,000년 전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아니 설교 시간 무슨 소리냐? 중요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명상도 아니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고요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묵상하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영혼의 내 바깥의 세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 얘기도 하고 때때로 이른바 자연과학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사람 마음 고쳐주 아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감사하고 은혜로운데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옆으로는 갔지만 그게 뒤집혔다는 겁니다. 뭐가 뒤집혀요? 농경이 시작되고 종교를 사람들이 조직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 체계로서 신앙을 만들어냈다. 이따위 소리를 했는데 인간은요. 수렵 채집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건축물이 성소였다는 겁니다.
비록 우상숭배지만 세계 최초의 건축물이 종교, 뭐 우상숭배지만 어쨌든 그 종교성을 나타내는 건물을 만들었다. 이게 세계 역사를 뒤집은 거예요, 지금. 모든 학설을 다 뒤집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마치 신석기 시대도 아닌 그 이후 수렵 채집하는 인간들 되게 미개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처음 짓는 건물이 종교적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예? 군사시설도 아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영적이에요. 계속 제가 말씀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성경의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야 돼요. 원래 있어야 될 게 잃어버린 인간들이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비슷한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년 전에 농경을 시작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수렵 채집하면서도 어찌어찌 모여가지고 만든 게 자기들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건물을 만든 겁니다. 가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도시보다 놀라운 명제는 도시보다 사원이 먼저 건축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위한 사원이지. 어떡합니까? 불쌍한 인간들이 그 타락한 인간 존재를 드러낼 뿐이지만 그렇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바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떡으로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질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근에 시달리며 기껏 수렵 채집하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비록 잘못된 방향이지만 사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물론 굶어 죽는 거면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수렵 채집하면서 굶어 죽는 거 간신히 면한 12,000년 전의 인류가 한 일이 사원을 세운 거였다니까요. 인간 존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비록 망가졌지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외에, 아니, 배고픔 굶어 죽는 것만 해결되면 바로 당장 영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전 세계를 포함해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한국인이니까요. 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치 상실의 시대다. 어떤 사람은, 상실은 아니고 왜곡의 시대다. 뭐, 그게 그건데, 가치 상실의 시대. 모든 가치가 상실된 시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오직 한 가지 가치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오직 한 가지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죠? 돈이에요. 모든 게 돈밖에 없어요. 아무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행복과 기쁨은 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기쁘고, 돈이 있어야 모든 가치가 돈에 달려있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왜곡된 진리를 가르쳐온 결과물입니다. 네? 돈이 뭐예요? 물질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잖아요. 현대인에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결코 원래 본래적인 인간은 물질로 만족하면 살 수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버려진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뭐 그래서 현재 상태로라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소멸의 길을 가게 될 거입니다. 예. 뭔가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멸할 거예요. 서로 돈을 추구하면서 경쟁하면서 지쳐나가면 그냥 소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 진리로 누르고 인간은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의 만족, 돈이 있어서 돈이 채워지면 다른 거 다 만족할 것처럼 거짓 진리를 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심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년 동안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학문과 그런 세계관 가운데 인간들을 세뇌시켜 오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부인하는 일들인 것이고 그 결과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그 본질적인 것.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를 좀 더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원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텐데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거든요. 사탄이 시험할 때에. 이 인용하신 것이 구약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어요. 가르치시기 원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굶주리게 하셨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야길을 겪으며 굶주리는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굶주리게 하시다가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출하기도 먹게 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구약의 번역도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기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좀 더 해석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거를 경험케 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가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게 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뜻 그대로 인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부 극소수의 왕과 귀족들과 지배계층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아선상에 살던 시대입니다. 말씀드렸죠? 얼마나 굶주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들으러 따르며 몰려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세요. 먹을 거 잠시 먹을 때 됐으니까 식사 때 됐으니까 사람들 먹을 거 구하러 내보냈다가 먹고 나서 다시 우리 모임합시다라고 말할 때에 먹을 거 구하러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아선상에 살던 그 시대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굶어 죽기 직전 아니니? 네가 세상의 구세주라고 한다면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이죠. 주식이 빵, 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여라. 기아선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니? 먹고 사는 거 아니니? 배부르게 먹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이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부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애쓰고 노력해서 빵을 얻고 그래서 물질을 얻고 돈을 얻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초월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먹는 것을 추구해서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어서 그걸 추구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지금 먹고 사는 거, 배불리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자연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아니, 먹고 사는 걸 추구해야 먹고 살게 되고, 물질을 추구해야 물질을 얻고, 그래서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걸 하지, 그걸 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얻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 재물을 쌓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춰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처음에 감이 안 올 거예요. 이게 될까? 이러고 살 수 있을까? 이러고 망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믿어보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떼게 되면 경험하게 되고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먹고 살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살 맛을 느끼며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길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